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2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24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제 24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셨고, 그 기록한 책을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출애굽기 제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서.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제 21장부터 22장 그리고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출애굽기 제 24장 7절에서 언약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서는 단지 21장부터 23장까지만 언약서가 아니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었는데, 이 10계명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제 34장 28절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하게 되면은 10가지 계명, 10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을 언약의 서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또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서, 세페르 베리트, 세페르 책이죠, 북, 그리고 베리트 언약이죠, 카버넌트, 베리트, 카버넌트, 이렇게 세페르는 책, 북, 그러므로써 세페르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의 책, The Book of Covenant of Our Lord God,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언약의 책을 백성 앞에 읽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소의 피, 제물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 피를, 소의 피,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의 책, 언약의 서, 세페르 베리트, 언약의 서,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피에 대하여서, 언약의 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통하여서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피를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에 사용하실 때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명하셨고,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왜 새 언약이 되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타나는 이 피는,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곧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여셔서 성찬식에 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언약의 책,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9장 15절에는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9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짐승의 피가 아니고 황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첫째 언약을 파괴시킨 것에 대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새 언약의 피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요, 신약에서 바로 그 그림자 예언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히 속죄하시는 새 언약의 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 새 언약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쏟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것임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눈먼 자들은 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신 영원한 빛이 선포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하신 영원한 빛의 근원 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새 언약의 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제2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하여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21장 1절 하나님의 법, 이것을 원어로는 미시파트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내용을 미시파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시파트 내용은 정의입니다. justice. 그리고 진리란 뜻이 있습니다. truth. 그리고 judgment,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십니다. 출애굽기 제20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후에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적 테스트, 나사, 백성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미시파트, 여기에는 정의라고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으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나사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테스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야라고 하는 원어에는 temptation, 미혹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만약에 우상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상이 드러났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 에스겔 당시의 성전을 테스트하실 때 에스겔서 제8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우상이 폭로되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2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미시파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미시파트는 정의, 진리, 거룩, 그리고 심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전체를 언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할 의미도 없지요.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종의 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21장 12절에서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24절에서 동해보복법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32절에서는 소가 종을 죽였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이하에서 노예, 종에 대하여서 남종과 여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여종이나 남종이나 신명기 15장 12절에서는 제7년째가 되면은 자유함을 받아서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7년째 자유스럽게 떠나갈 때 주인은 소에 대하여서, 음식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을 충분하게 종들에게 주어서 내보낼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 제7년째가 되었어도 떠나기를 원치 아니했을 때, 그때는 주인은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확정을 받은 후에 송곳을 가지고 문지방에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로서, 하나님 앞에서 둘로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둘로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이요 영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가장 승리한 재판 결과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종이라고 부름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는 누구에게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즉 왕이 떠나갈 때 자기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다른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또 다른 사람은 1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상급을 주기 위하여서 확인할 때에 10문화를 남긴 자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 굿니스, 충성되다 페이스풀리스, 그리고 종아, 종은 순교신앙입니다. 주인에게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순교신앙. 착하고 충성되다 페이스풀리스죠. 충성, 페이스풀리스, 믿음. 그리고 착하다, 선하다, 이것은 미시파드와 같은 정의, 그리고 진리, 그리고 나아가서 충성된 종아, 둘로스. 바로 둘로스는 목숨을 바친 종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종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믿음, 진리, 사랑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종이다. 이 은총을 받는 사람이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21장 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송곳으로 귀를 뚫었어. 영원한 종이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라. 둘로스, 에베드, 종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13장, 출애굽기 제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을 때, 그리고 애굽의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제13장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손에와 손, 그리고 이마에
인같이 여기라. 사인으로 여기라. 사인. 시그너처. 사인으로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에 사인, 그리고 이마에 사인. 장자는 내 것,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은 하나님의 것, 장자도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이것을 사인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손과 이마의 사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제13장 12절 9절 그리고 16절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서도 사탄도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본떠서 짐승의 표를 자기들의 뱀꼬리에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손이나 오른손 그리고 이마에 치는 것은 이것은 사탄에게 속했다. 그 뜻이지. 사탄에게 속한 것. 666 짐승의 이름이나 수의 표시. 그러므로서 이 짐승의 표, 이것은 사탄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신약시대 전에 구약시대에 사탄에게 돌아가서 사탄에 속한 자가 된 자들, 사탄의 꼬리가 된 자들, 바로 이것은 이들은 벌써 사탄에게 속한 이미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는 뜻이 뭐라고요? 너는 사탄의 것이다. 가인아, 너는 사탄의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이미 사탄에 속해버렸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자손, 바로 이것은 사탄의 자식, 마귀에게 속했다 말씀이 선포된 거죠.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바로 이것은 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빌리알의 자식이다. 빌리알의 자식, 하나님을 모르는 빌리알의 자식. 이미 구약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살았지만 사탄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빌리알의 자식,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신약시대에 독사의 자식 이렇게 표현하셨죠. 독사의 자식, 빌리알의 자식, 이것은 이미 사탄에게 속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꼬리, 바로 이것은 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꼬리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이하에 파로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복종하랴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뱀꼬리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신,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러므로 하나님도 엘로힘, 우상신도 엘로힘.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영을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에서 방언을 한다고 다 믿지 말고 방언하는 자의 영을 분별하라. 기적을 행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기적을 행하는 자의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표시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손과 이마에 사인을 명하셨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서 영원한 종으로서 표시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침 받은 하나님의 종들, 영원히 승리한 자의 상급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21장 12절 이하에서 살인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죽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 타살, 그리고 자살. 타살과 자살이 있습니다. 타살, 남을 죽이는 것이죠. 자살,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살인자는 죽여라.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이것이 미시파트다, 정의다, 진리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는 고의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with intention, 고의적으로. deliberately kill this man.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죽인 자와, 그리고 without intention,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사건, 바로 이것은 과실치사 혹은 자기방어, 이런 배경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의적으로 without intention, 고의적인 것이 아닌 살인사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사건에서 고의적으로 아닌 과실치사 혹은 이러한 유해 사건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과 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 도피성이 있어서 도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있기 전에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아무리 성전에 피하더라도, 아무리 도피성에 피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with the intention, deliberately killing, 의도적인 살인 사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의도적인 살인 사건이었다면 성전에 숨은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끌어내라. 그리고 죽여라. 성전 안에 숨었다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제 21장 12절 말씀 이하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시켜보면 아무리 성전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즉 거짓 믿음, 여전히 거짓 믿음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처럼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룬다면 성전에 있을지라도 끌어내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인 사건에 대하여서 의도적이냐, without the intention, 혹은 with the intention, 의도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 21장 24절에서 동해 보복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보복을 위한 보복이 아니고 보복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차원에서 동해보복법,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제4장 15절과 24절을 인용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더 죄를 받으리라. 7배 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제4장 24절에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타나는데, 라멕은 77배로 보복했습니다. 이리하여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후에 스스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들아, 아다와 실라 나의 아내들아, 들어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내가 죽여버렸다. 소년이 내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77배로 복수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엄청난 보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에서 동해보복법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루가 바로 이를 살인으로 복수하지 말라. 눈을 상한 것을 살인으로 복수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리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냈으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율법의 완성인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제21절부터 48절까지 십계명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에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48절에서는 네가 온전케 될지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 전체는 결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시켜라.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으로 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21장 32절에서 소가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소를 돌을 들어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목매어 죽인 동물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20절 이하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우상 제물, 그리고 어맹, 그리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목매어 죽인 것, 성경은 개를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 나타나는 소가 사람을 공격하여 사람을 죽였으면 소를 죽여라, 살생시켜라. 그리고 이 소를 먹지 말라. 이 죽인 소를 먹지 말라. 이것을 목매어 죽인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신약시대의 그 말씀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21장 32절 말씀에서 이 소가 사람을 죽이되 남종과 여종을 죽였을 경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세기를 소 주인이 지불하라 말씀을 합니다. 소가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케이스로 종을 죽였을 때, 그리고 여종을 죽였을 때 소 주인은 바로 이 종의 상전에게 30세기를 지불하라. 그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소도 당연하게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종의 값이 30세겔,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팔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종의 값이죠. 종의 값. 30세기. 이것이